저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얻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형제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미국 사람들인데요, 에드윈 부스라는 저 사람은 19세기 미국 연극 무대의 거장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연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잘 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그는 배우였던 아버지를 통해 15살에 데뷔해서 그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의 최고 배우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 에드윈에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존 부스였고요, 형의 이름은 주니어스 부스였습니다. 이 세 형제는 모두 배우였고 1863년에 이들은 세 형제가 재능을 함께 모아 셰익스피어 작품 중 하나인 줄리어스 시저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생 존이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 역을 맡았는데 그것은 그로부터 2년 뒤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비극의 전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에서 암살범 브루투스 역을 맡았던 동생 존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실제 암살범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865년 연극을 공연한 뒤 2년이 지난 4월 14일 밤 동생 존은 포드 극장의 관람석 뒤쪽에 칸막이 쳐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날 이후 형 에드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에드윈은 동생의 범행이 부끄러워 그토록 사랑했던 연극 무대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만약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몇 달 전 뉴저지의 한 기차역에서 일어났던 어느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영 무대로 되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에드윈은 사람들이 붐비는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몰려드는 사람에 떠밀려 발을 헛디는 바람에 승강장에서 기차 선로 위에 떨어지고 말았죠. 기차가 막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아주 위험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윈은 주저없이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 살리게 되었죠.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젊은이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당대의 그 유명한 연극 배우인 에드윈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만큼 유명했죠. 하지만 에드윈은 자신이 구해준 젊은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서도 한참 지난 후 편지 한 통을 에드윈이 받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구해준 그 젊은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링컨 대통령과 남북전쟁을 치렀던 미군의 한 고위 간부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날 그 기차역에서 에드윈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링컨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편지였던 것이죠. 형 에드윈 부스와 동생 존 부스는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직업도 같고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죠. 죽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선택했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동생 존은 사건 이후 도망치며 저항하다가 12일 만에 실제로 사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드윈은 용기를 얻어 연극 무대로 되돌아와 연기자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삶을 얻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기 때문이죠.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행복한 새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선택은 믿음이라는 말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더 이상 과거에 억눌리지 않고 현재에 대해 초조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행복한 새 삶을 얻는 올바른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죄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는 어떻게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파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거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한 사람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해 영생도 천국도 얻지 못합니다. 흔히 죄라 하면 살인, 강도, 사기, 강간 등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떠올리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을 벗어나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표정이나 말, 태도나 행동이 다 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이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숨을 거두는 육체의 죽음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질병, 잘못된 습관, 가정 불화, 인간관계의 갈등, 실직과 관한, 슬픔과 좌절도 근본적으로는 다 죄가 빚어낸 악한 결과들이죠. 이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인간이 더불어 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종교, 선행, 철학 등의 자기 힘을 아무리 동원해도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커녕 죄로 인한 삶의 고통과 부조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도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죄의 빚을 갚아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늘 마음이 무겁겠죠. 우리 빚져본 심정 다 겪어 보셨잖아요.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빚쟁이는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빚은 어서 갚아야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가 긴장이 되고 어젯밤에 잠을 깊이 못 잤긴 했지만 빚이 많으면 일상이 늘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두운 날들을 지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죄의 빚은 너무 커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죠.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죄를 씻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죄의 빚의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 피나 죄인인 우리의 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피가 필요하죠. 그 피로서만 인류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도를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도가 다름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분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온 인류 위에 군림하던 가장 강력하고 집요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 대신 삶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죽음 같은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죄와 사망의 문제의 해결자인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집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올바른 결정, 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생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저렇게 질서정연한 순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의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배신했죠. 그렇게 믿었던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돈 앞에서 형제와 친구도 서로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과학과 지식과 기술과 경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2년간이나 고통을 당해 오고 있습니다. 건강과 외모와 사회적 지위도 결국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보톡스 맞고 성형 좀 하고 잠시는 견뎌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네. 심지어 무심한 세월까지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죠. 우리 형님 누님들 오래 지나시니까 다리 곳곳, 팔 곳곳이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온몸이 지금 쓴 만큼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그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한 분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속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속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대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을,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그것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제 아내와 저는 7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처음 만나 10년을 교제하다가 1989년에 결혼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지금 와 있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네, 혜경 씨랑 같이 왔어요. 혜경 씨 남편이 제 친구거든요. 옛날에는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배당은 연회당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다 거룩하고 착하게만 신앙생활해서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를 연회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마 제가 돌아보면 제 아내와 저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얘기 들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아내는 저에게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 하나를 선물했어요. 늘 자기를 보면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그 액자는 국내의 한 가전회사가 만든 것으로,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 그룹에 들어가서 12년간 직장생활을 했어요. 액자 하단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간물대에 올려두고 외롭고 힘들 때면 그 액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액자에 누가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20대 초반에 제 아내. 네.
아내의 예쁘고 풋풋한 얼굴과 함께 뭐 제 친구 묘현이는 다 저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걸 다 알 겁니다. 아내의 예쁘고 풋풋한 얼굴과 함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 말이 계속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액자 속에 여인인 제 아내와 결혼한 다음 지금까지 33년간이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연애 몇 년 했다 그랬어요? 10년. 그럼 몇 년을 알고 지낸 거예요? 43년. 네, 엄청 오랫동안. 네. 지겨울이 많지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 거예요? 40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큰누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아내를 한번 보시더니 키가 너무 작다며 오빠 동생 하다가 헤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인데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누님 집에 제가 얹혀 살다가 화가 나가지고 형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참 철이 없었죠. 군대 갔다 와도 너무너무 상처였어요. 누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누님이 이번 주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님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아내를 선택한 단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수지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수지 맞는 선택이었어요. 이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집안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는 참 가난하게 자랐지만 아내를 만난 이후에는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참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도 아내는 돈을 벌면 다 저에게 갖다 줍니다. 내일은 저희 아내의 월급날이에요. 제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내가 뒷배가 되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생활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호주에 지사장으로 나가기 전까지 10년 동안 제가 아내보다 연봉을 더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대기업에 다녔지만 늘 제 아내가 더 많이 벌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 취미생활 하듯이 즐겁고 행복하게 다녔어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고 회사를 퇴직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도 아내는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신학 공부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한번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려면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내로부터 한 2박 3일, 저로부터 2박 3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수지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선택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기도 했지만 정말 수지 맞는 선택이었어요. 호박이 능구체 굴러 들어오는, 지금도 매달 25일이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이런 선택이었어요. 이상한 나라 같죠. 주님이 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행복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행복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얻게 되는 행복인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벗어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죠. 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이미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다른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해 영원한 삶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은혜로 달려가야 하는 삶의 여정, 주님 오늘 이 순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은혜의 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찰나 되는 은혜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영생을 약속받고 빼앗기지 않는 행복한 삶의 자리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